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4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저희 합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에스더 하면 용감한 여인이라는 생각이 들고 용감한 여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에스더의 믿음과 용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에스더가 살았던 그 지역은 유다 땅 지역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는 그러한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를 장악했던 왕은요, 아하수에로 왕으로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크세스 1세 왕이라고 합니다. 누군지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아하수로의 왕은요, 페르시아의 제국의 그 임금으로서 어마어마한 지역들을 넓게 다스렸던 임금이었던 거죠. 유대인들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벨론 지역에서 삶을 살았고, 또한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 그 제국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여러 지방으로 흩어져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동일하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그 지역에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면서 그 제국의 안락한 삶과 그리고 그 제국에서 주는 평화로움, 또한 그 제국에서 누리게 되는 평온한 삶에 익숙해져 있었던 상황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같이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의 삶의 현장에 모든 유다 민족이 몰살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나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민족의 운명까지도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의 삶은요, 역전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의 현장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믿음으로 용감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또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맡겨야 되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과 14절을 먼저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에스더가 자신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용감한 믿음의 결정들을 할 수 있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궁중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어떠한 이야기인지 잘 아시죠? 에스더는 민족을 구하는 일이 자신의 정체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에스더의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무시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왕후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궁중법은요, 왕이 부르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아하수로의 왕이요, 30일 동안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 에스더의 마음 안에는 3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를 부르지 않았음은 나에 대한 마음이 식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타이밍이었죠.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달했을 때에는 에스더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폐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 두려움과 또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 이 상황들을 결단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에스더는 그 이후도 생각해 보았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호의적으로 나를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적절한 장소와 적절한 때를 찾아서 왕에게 나아가야 할 터인데 그것을 과연 나는 잘 맞출 수 있을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진정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에스더의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만이 이미 왕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에스더는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요, 모르드게는 오늘 13절에 명확하게 안개 속을 걷는 듯한 에스더의 마음 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만약에 목숨을 구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너는 온전히 너의 목숨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결국 모든 것이 들통나고 우리의 모든 민족이 말살을 당하게 됐을 때 너 하나만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너도 그 임금의 손에 반역죄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경고장을 날리면서 14절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명확하게 에스더에게 이야기하죠. 유대인은요, 에스더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주님의 시간 안에 반드시 구원을 이룬다라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던 모르드게에게는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확한 약속일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또한 계획이었던 것을 모르드게는 누구에게?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구원의 의지,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는 반드시 성취될 것에 대한 믿음이 담긴 이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확고한 믿음을 에스더가 받아들이게 돼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 말씀 가운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안위를 위해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니라 또한 나의 삶의 그리고 나의 후대의 어떠한 영광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애를 함께하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운명 공동체로 살아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져야 할 막중한 사명과 의무가 에스더의 삶 가운데 펼쳐져야 한다는 것을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명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점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태초전부터 우리의 계획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그 시점부터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고 우리의 삶의 부름은 명확해질 뿐만 아니라 새로워집니다. 에스더도 동일하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또한 어디에 목숨을 걸고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지 삶의 존재와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며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약속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의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을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알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에스더는요 15절과 16절의 말씀처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각오를 하게 됩니다.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 유대 공동체에게 또한 모르드게에게 함께 금식하고 기도할 것을 부탁하죠.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 에스더는요 이와 같은 부탁을 온 유대 공동체에게 요청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에 대한 기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고 주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주님의 구원의 모든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녀가 보았고 깨달았고 알았기에 나 혼자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유대의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 안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쉽게 알듯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가장 구원의 섭리가 크게 보이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 사건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름진 땅,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애굽의 나라에 동화되어 삶을 살고 또한 그들의 삶은 조금은 하나님과 멀어진 세속적인 삶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이 상황을 본 바로는요 히브리의 아이들을 죽이는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녹록지 않게 되죠. 또한 강제 노역으로 인하여 그들은 더 이상 그 심한 고통과 압제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고통을 호소하며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시작이고 단초가 되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으로 그들을 이동시키시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심으로 출애굽에서의 복을 가나안 땅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구원의 역사, 이 출애굽의 사건, 이 고통의 현장이 지금 에스더가 경험하고 있는 민족이 한 번에 몰살 당해야 된다는 이 어마어마한 뉴스 속에서 동일한 출애굽 사건의 단초가 되는 그 부르짖음이 에스더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죠. 하만은 유다 민족에 대한 증오심으로 유다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위기는요 유다 백성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누구를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로 삼습니다. 안일한 삶이 비상벨이 울린 것이죠. 그들의 안일한 삶은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이 아니라 몰살당한다는 이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 비로소
페르시아 제국이 나의 온전한 안정감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향이 되지 않음을 알고 떠나야 된다라는, 그들의 삶의 정체성이 나그네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이와 같은 기회, 이와 같은 현장에 지금 에스더와 유대 민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로 돌아가게 하는 소망을 제공합니다. 그러기에 고난은요, 아픔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 안에 이 허락된 위기의 현장, 이 고난의 현장은 단합이고, 또한 그들에게 손을 서로 마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의 생존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이와 같은 길을, 또한 이와 같은 인도를 받는 현장 가운데 그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에는 이와 같은 위기를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재수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부르심이 명확해지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어떠한 이 새로운 삶의 여정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또렷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조정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 조정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있는 에스더는요, 유대민족과 함께 자신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차린 에스더, 그는요,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재수정하고 모든 것들을 온 민족과, 나의 유다 민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공고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공고한 자의 소리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환난, 유대의 백성의 모든 환난을 그분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온 초점을 맞춰서 절제를 선택하고 그 선택함으로 구원의 길에 이르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인생의 본질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죠. 이것은 절제의 삶이기도 하죠.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고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은 자기 통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를 바라며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제였던 것이에요. 에스더는 이와 같은 절제를 통하여 자신의 정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야 될 길을 해결하기 위하여 절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체자가 누구인지 그분 앞에 나의 문제를 내어놓는 그러한 절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오로지 그분만을 향해 나아가는 절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인생, 그래서 불가능할 것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그 적절한 선에서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새로워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통제권 안에 있기 위해서는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길 때 비로소 그 안에 평안과 기쁨과 무엇이 있죠? 안정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려움은 상실되게 되죠.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에스더는 더 하나님 앞에 몰입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절제로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능력에는 하나님의 신뢰가 기반이 되어서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기도를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통제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시간 안에서 이 절제의 시간을 뛰어넘어 이제는 헌신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이 3일의 여정 가운데 에스더는 기도를 통하여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절제되어지고 선택되어지고 집중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더가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집중하고 또한 그 집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이 삶은요, 그녀의 삶을 수동태의 삶에서 능동태의 삶으로 바꿉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는요, 왕후가 되었을 때도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드게와 함께 숨겼던 여인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온 초점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고 주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리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삶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의 삶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들은요, 어떠한 시간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이제는 숨기시는 자로 두지 않고 인생 전반에 그리고 역사의 그 전면에 에스더를 세우게 되는 일들 또한 사건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수비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 최고의 절정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 삶, 두려움이 없는 삶인 것이죠. 모든 소유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멈출 수 있습니다. 머물 수 있습니다. 떠날 수 있습니다. 참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 시작했을 때 나는 순종밖에 남지 않는 것이에요. 에스더는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함으로 나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 앞에 있으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그녀는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인물은 에스더에게만 있지 않았어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 그리고 풀무불 앞에 선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황제 앞에 선 바울, 그리고 공회원 앞에 선 예수님까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을 헌신되게 살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길을 여지없이 정확하게 정도를 걸으면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기 시작하였을 때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본심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에스더의 인생이 살아가기 시작하였을 때 그 인생은요, 요셉이 애굽 땅에서 자신의 가족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그들이 풍요롭게 삶을 산 것과 같이 에스더에게도 동일하게 페르시아에서 유다 민족을 구하는 역할로 하나님께서 그녀를 구원의 도구로 쓰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살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 좀 더 선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끼치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것들을 간직하며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일 수도 있고 우리의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안에 사는 데 있어서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명확하게 말씀 가운데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생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계획의 여정을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향하여 또한 그 하나님의 이 땅의 온 백성들을 향하여 눈물을 닦으며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현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또한 예수님께서 온 민족을 향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눈물과 땀방울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스더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생명을 단지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이나 하나님을 조금 더 친하게 살고자 하는 어떠한 그러한 종교적 신념 가운데 우리의 삶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모든 자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여정을 따라가는 그 삶을 믿고 그 삶을 따라가는 삶, 순복해내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삶이 하나님의 본심이며 그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에스더는요, 자신의 용기를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에스더의 용기는요, 신실한 충성을 기반으로 한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에스더는요, 절제함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죠.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통제 불가능한 것들을요, 통제 가능한 삶으로 변화하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식의 변화가 있었을 때, 오늘 에스더가요, 자신의 삶이 부르는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서 명확하게 인식하였을 때 그녀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또한 그가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백성이 된 것처럼 인식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붙들린 믿음이기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도구로 내어드리는데 전혀 부담감을 가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헌신된 기반이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의 용기는요, 이와 같은 충실한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과연 이렇게 충실한 기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안전지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 또한 그 안전지대를 잘 만들어서 남들로부터 방어하고 또한 내 울타리에 아름다운 기업을 세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하는 삶이 아닌 것을 오늘 에스더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요, 믿음으로 포장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세련된 말들과 또한 세련된 우리의 사고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안전지대를 굳건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저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쉽게 전환하게 만들기도 하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온전히 충성되게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 또한 온전한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들은요, 모두 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 내어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은 안전지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편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액세서리처럼 우리 옆에 있어야 될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불편한 삶을 진리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는 충성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안전지대를 벗어났던 인물이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던 자이고, 또한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아들을 바쳐야 하는 믿음의 결단과 도전, 그리고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했던 믿음의 삶, 안전지대의 삶을 벗어나야 하는 순종의 여정을 따라갔던 인물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 땅에서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홍해 앞에 서야 하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는 이와 같은 믿음만이 모든 걸 가능케 하는 이 상황의 한복판에 그들이 서 있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위기를 안전지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위기를, 그 상태를 하나님 앞에 맡기도록 요청하고 또한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모든 것들을 맡기며 우리의 안전지대가 아닌 안전지대를 벗어나 진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위기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빨간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빨간불을 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 역전시키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원의 닻으로 달고 믿음의 항해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 내어드리는 그와 같은 삶을 저와 함께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심을 계속적으로 보이실 것이고, 그 본심을 알기 시작하고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믿습니다.